오늘은 사역자들께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면 재직들을 말씀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올해 사역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생각했던 건데 다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공정하지 않아요. 형평성도 없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난리가 난리래요. 이거 뭐 데모도 하고 난리인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일관성이 있었던 게 있는가? 공정했던 일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부자 청년에 비하면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형평성, 공정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여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공정해요?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율법도 지켰다, 뭐도 했다, 다 했대요. 잘 살았대요. 존경받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강도한테는 그래, 오늘 나랑 천국 가자. 형평성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야곱하고 에서. 야곱하고 에서 누가 더 잘났어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에서가 더 잘났죠, 그죠?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이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는 독립심도 강하고 지 혼자 어디 갖다 놔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강인하고 진짜 잘났잖아요. 근데 야곱은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에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 주셨어요. 공정성도 일관성도 형평성도 다 주님이 하신 일에는 거의 없어 보여요. 율법을 잘 지킨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죄인들, 그늘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공정하지 않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왜 친하게 지내냐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재직들이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새로 뽑혔어요. 총무님들도 새로 뽑혔고, 뭔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성도들이, 회원들이 상처 입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저 그걸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뭐하지? 어떡하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뭐하지? 목사님, 회장님, 좀 기준을 세워놓고 합시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도 기준 없이 하셨는데 기준이 한 가지 있다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찾아보면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재직들이셔 교회를 경영하면서 어쩌면은 교회 재정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을 또 이렇게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다스려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 이런 것들로 기준 삼지 마시고 뭐로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비난받으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그것 때문에 비난 받으셨는데 괜찮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각 기관마다 할 때 형평성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딴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지? 왜 저 사람 오늘
말씀 전할 때 보니까 꼭 내 얼굴만 보고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뭔가 감정이 있나 봐. 오늘 설교는 나한테 대고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 갖고 이랬다 저랬다 그럴 만큼 주님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전서 쭉 오늘 보니까 비난받고 비판받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 부끄러운 거 없어. 주님의 심정으로 일했다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게 놔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내 욕심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커피 더 많이 마신 사람, 나랑 점심 같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편애하는 것은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사적 욕심, 탐욕, 내 개인적인 것들 때문에 공정성을 잃어버린다거나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주님의 심정이 아니에요. 내 심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비난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목회자는 누구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쓸까요? 새신자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들밖에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심정으로 얘기해 볼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딸, 둘째 딸이 있어요. 막내딸이 태어났어요. 누구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쓸까요? 막내예요, 막내. 그러면 큰딸, 둘째 딸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막내밖에 몰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제 막 100일 되고 이제 막 응애 거리면 누구한테 더 많이 신경 쓰여요? 연약한, 고개도 아직 못 드는 여기에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큰애가, 모수아가 그랬어요. 술라미가 이뻐하니까 와서 술라미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탁 얼굴을 때리고 가고 몰래. 그러다가 야 임마 왜 그래?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울면서 엄마는 술라미밖에 모르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약하니까 먼저 봐주는 거죠. 이제 크고 나니까 다 똑같잖아요. 회장님들이 또 총무님들이 누구한테 더 편애한다 싶으면 저분이 약해서 연약해서 그러나 보다. 지금 돌봄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본문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다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회장한테 다 요구하지 마세요. 장로님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 이게 복음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여러분 맡아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자세하고 이런 경비원이 아니래요. 좋은 일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운 충성심과 서로를 감싸는, 이해해주고 관용하는 걸 감싼다고 하잖아요. 화평,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다. 목사가 되면,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들이 되면 말씀의 지식을 갖기 위해 좀 노력을 하셔야죠. 그죠? 그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 동역자, 주의 종,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꾼으로 충성한다는 게 어떤 건지 본문에서 이제 또 말씀해 줍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진한 글씨로 썼어요.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는데 일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일꾼 불러서 써보셨죠? 고추밭에 일꾼을 5명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고추를 따게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고랑에서 고추를 꺼내서 차에다 실면 차에다 실은 거를 집에까지 와서 벌크에 씻어서 넣어 말리는 일, 여러 가지를 분업해야 될 거예요. 또 뭐 개근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누가 어떤 일이 가장 쉬워 보이느냐? 고추 따는 거는 정말 힘드니까 야, 나는 운전이나 좀 해야겠다. 다 운전하려고 그러면 일꾼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고추밭에 고추는 누가 따고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일꾼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일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아무도 회장하려고 안 해. 그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순종을 너무들 잘하세요. 회장합시다. 저는 바쁜데 하시자니까 그러죠. 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로 끝이야. 우리 요번에 권사 안수집사, 안수권사 취임식 있습니다. 투표해서 우리 안수 받으십시다. 한 분도 나는 못해요 소리가 없어서 할렐루야 합니다. 다른 데는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나? 그게 무슨 일꾼이에요? 일꾼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 그랬더니 나귀도 그냥 내주셨고요. 주님이 쓰신단다 그러니까 그물도 내려놓고 쫓아갔고요.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돈 있던 거 가방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게 일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일꾼이에요. 그럼 누구의 일꾼이에요? 목사, 장로의 일꾼인가요? 아니요.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요거를 또 어떤 데는 또 잘못 이상하게 얘기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폐단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실권이 있대야. 장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고 재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다 보면 저도 탐욕이 생기고 저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직들에게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저거는 김 목사 개인 욕심인 것 같아. 그러면 거절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할게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죠. 목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세요. 화목하게 일을 잘 풀어나가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원칙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돈 주면 저 사람 인생 망칠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님 뜻대로 해야, 일꾼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건 이제 너무 긴 말씀이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충성은, 이 충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되겠네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충성일까? 충성을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 이게 충성인 것 같아요. 주인이 걱정이 안 되는 거, 의문스럽지 않고 뒤에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저 사람한테 뭔 일을 맡기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더라. 그러면 믿어지겠죠. 주인이 그 일꾼이 믿어지겠죠. 그럼 그게 그분은 충성된 거라고 봐요. 뒷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김씨 아저씨 뒷밭에 일이 뭐가 있는데 그 일을 나는 못 가 미안해 거기 가서 좀 그거 오늘 하루 그것 좀 해줘 그랬더니 김씨 아저씨가 2가지를 할 수 있겠죠. 주인도 없는데 가끔 일하다 쉬었다가 누워서 자다가 그냥 하루 때우다 가면 되지 뭐. 그리고서 주인이 보면 빨딱 일어나서 일하는 척하고 그러면 그 한두 번 눈에 띄었어요.
그럼 그 사람 충성되게 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못 믿겠는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못 믿겠는데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못 가, 미안해 김씨 아저씨, 그냥 그거 일하고 있어. 힘들면 좀 쉬어가면서 해도 돼요. 그래놓고서 좀 미안하니까 오렌지 주스, 사이다 사들고서는 일하는데 갖다 주려고 가보니까 뻘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 갖다 주면서 좀 쉬시면서 하라니까 뭐 그냥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요 뭐. 그럼 일을 하셨어요. 또 다음에 또 한 번 그래 보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은 안 봐도 믿어줘. 어느 게 충성돼? 이게 충성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뭐든지 맡길 거 아니에요. 뭐든지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되다고 말하면 교회 와서는 뭐 빗자루질도 잘하고 뭐 집사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우연히 신방 가려고 가서 왔더니 집에서는 뭐 오발대발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가정에 가니까 그게 아니었나 봐. 그러면 충성되게 볼까요? 저분 마을에서는 막 저렇게 막 동네 사람들하고 막 싸우시네. 교회에서는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째 저렇지? 그러면 교회 일에서 중심에 하나님이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라도 저분은 동네에서도 저렇게 싸우시는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본심이 드러날 것 같은데 핵심에 이치에 뒀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싸우고 가시 노릇하고 다 떠나보내면 곤란한데 싶으면 충성되게 여겨서 중직을 맡길까요? 아니면 한직에 둘까요? 한직에 두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야 맡겨줘요. 그거 한번 가만히 이걸 생각해보고 복 받는 법칙을 생각해보세요. 돈 주면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돈 주시겠어요, 주님이? 안 주시죠. 명예를 주면 교만해지겠는데 주시겠어요? 안 주실 거예요. 그 사람 잘 되고 성공시키면 교회도 잃어버리고 안 나오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사망의 길 빠져버릴 텐데 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죄어버리라는 책인가요? 그 러시아 문호 누구예요? 토프토예스키인가 누구죠? 그 사람?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만히 한번 그런 책들도 요약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고난에 먼저 우리 자식을 먼저 데려가셨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도 주시고 그런 것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꾼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성경 말씀에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에 대한 문제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또는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되고 나면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누군가는 서운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거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고민을 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맞추지 말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한테 맞춰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세요. 한 사람이 10명한테 맞추는 것보다 10명이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시길래 제가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몰라요. 이게 판단받았다. 회장이나 총무가 돼서 또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판단받았다. 그 말은 10사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누군가가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했는데 물론 일관성은 없었어. 형평성은 물론 없었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더 연약하고 더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지? 그럴 때 나도 나 판단 안 해.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참 나 내년에는 이제 회장 안 할래. 걔는 흰쌀밥 먹고 내가 왜 이렇게 욕 먹고 살아?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욕 먹었단 말이에요.
그 잘하던 사도가 불평불만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신경 안 써.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목회하시기를,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우리 재직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관성 가지고 공정성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않는다. 내 탐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뭐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장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주님이 오셔서 내가 정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유보해 두겠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주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사역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게요. 아이고, 올해 또 내가 회장했네. 올해 또 총무리야. 이거 이제 한 짐이네. 올해 어떻게 이러다 나 또 욕먹고 이러면 어떡하지? 교회 목사님이 뒤에다가 창고 하나를 지라는데 그거 짓다 보면 분명히 누가 와서 이거 삐딱하네, 이건 못을 왜 이렇게 박았어, 벽지는 왜 이래 발랐어, 분명히 말하는 사람 있을 텐데, 목사님 저 이거 욕먹으면서 내가 왜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수없이 겪어왔던 일이잖아요. 식당에서 반찬을 하고 뭐 하면 아이고 오늘은 이제 또 밥이 이래, 이런 사람들 꼭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 그들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안 할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해놓고 창고를 지었는데 아이고 이거러다가 5년 안에 쓰러지겠는 걸 이거 누가 지었대야? 그 소리를 들어도 난 할 거 하겠다. 남의 판단 받지 않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재주껏 열심히 다 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뭘, 내 재주가 그건데 더 어떡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인지와 기억법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교실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 교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앞에서 막 싸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업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몰래 카메라입니다. 막 툭탁툭탁거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둘을 끌어냈어요. 경찰이 와서.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물었어요. 그 싸움 봤죠? 예, 봤습니다. 어떤 일인지 진술해 주세요. 증인으로서 진술해 주세요. 했더니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더래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싸우는 걸 봤는데 다 다르게 기억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지 능력이 달라서, 과거의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상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 이제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제 용돈을 형제들마다 다 드려요. 근데 제가 늘 봐왔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뭐죠? 내 동생들이 다 용돈을 상납하는 걸 봤어요. 제 큰 처제가 누구예요? 신재동 집사. 저는 분명히 주는 걸 봤어요. 이게 제 기억이에요. 제 인지 능력이 그거예요. 평소에 매년 그래 왔으니까 그냥 줬거니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둘째가 나 용돈 안 줬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준 거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봤다니까요. 안 받았다니까.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크게 언성이 높아질 뻔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줬어 안 줬어요? 나 안 줬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인지 능력이에요. 기억이 다 각각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봤다고 절대로 믿지 마세요. 들었다고 절대로 믿지 마세요. 자기 기억이라는 게 전혀 지금까지 인지 상황, 지금까지 내가 과거 기억에 대한 인지 능력, 인지 상황에 따라 기억을 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몰래카메라로 실험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10명이면 10명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더라, 기억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김상혁 목사님의 수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수필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거기에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왜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 담배가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장로님 담배 한 대 하실래요? 둘이 같이 피우기도 해요. 권사님 술 한잔 할까요? 이게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짐 싸! 대본에 집사람들이 김 목사 짐 싸! 그리고 대본 내쫓을걸요. 근데 거기는 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펴요. 근데 신부님이 좀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이만 실수로 너무 많이 마신 거라 인사불성이 됐어요. 뭐 집기로 다 때려 부시고 뭐 그냥 난리가 친 거 이제 세상에 있었던 나타난 거죠. 팡팡하고 그랬어요. 이제 참다 못해서 주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막 달려오는데 그 경찰이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 큰일 났어. 우리 신부님이 술 먹고 그새 깽판을 부렸대. 빨리 가봐.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남전도 회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남전도 회장하고 뭐 집사님들이 우리 말로 이제 교회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거기 조직은 모르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가 배상해 줄 테니까 사장님 그냥 넘어갑시다. 경찰이 오니까 우리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가시오. 우리가 다 해결했어. 가시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 배상해 줄 테니까 영업비까지 다 드릴 테니까 마십시다. 그래서 신부님 임사불승된 거 뭐 관사가 있겠죠. 사택이 있겠죠. 데려다 놓고 싹 마무리를 줬어요. 아무 일도 이분도 이제 필름이 끊어져서 그 전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술만 먹었다는 걸 알았지. 뭐 깽판을 부렸는지 뭐 난리를 쳤는지 몰랐던 거예요. 일단 며칠이 지나서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면서 사직서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무리를 일으켰네요. 했더니 사직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교회 대표, 그러니까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겠죠. 뭐 이제 집사님들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믿을 신자의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믿음의 아버지인데 부모를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직하겠다는 그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아주 정말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안 났어요. 그냥 가만히 덮고 넘어가 줄 테니까 더 열심히 그 마음과 결심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사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부족해. 우리 회장은 말이야, 우리 목사는 말이야,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좀 허물이 보이면 어때요? 우리 다 같은 인간인데 좀 그 사람의 죄성이 보이면 어때? 저 사람 인간성이 더러워. 그게 보이면 좀 어때? 우리도 덮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분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어때요? 머리로 판단하기보다는 가슴으로 이해해주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뽑은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뽑은 재직들이란 말이에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남전도 총무, 여전도 총무 서기들,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목사 세워놓고 장로 세워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빙했고 여러분들이 세워놨어요. 열심히 할게요. 근데 판단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세상 기준으로 일관성에는 공정성에는 형평성에는 이런 걸 판단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소한테 호랑이가 야 임마 너 좀 힘 좀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이놈아. 왜 소가 돼갖고 밥도 갈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나처럼 고기를 먹고 좀 힘 좀 써보지. 소가 돼갖고 그래 풀이나 처먹고 있냐? 그러면 소 입장에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되겠죠? 소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풀 먹고 살아야지. 그거 힘쓰게 하겠다고 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호랑이 기준으로 소한테 말하지 마세요. 또 호랑이한테 아니면 사자한테 야
너 맨날 고기만 먹더라. 그러다 너 고혈압 걸리고 고지혈증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풀 좀 먹어 이놈아. 코끼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 봐 임마 풀 먹었더니 이렇게 등치도 좋고 얼마나 좋아. 예? 사자야 오늘부터 너 풀 먹어. 그러면 사자한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예.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일관성이니 형평성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하시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일관성, 공정성으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는 게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충성된 삶을 평소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똑같이 보여야 돼요. 남편한테 보이는 눈하고 장로님 목사님들한테 보이는 것하고 다르게 보이면 안 돼요. 똑같이 인정할 만해야 진짜 충성된 일꾼입니다. 뭐든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맡기십시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다 같이 모든 재직들이 2022년도에 충성되셔서 이 집사, 이 권사, 이 장로, 이 목사, 이 전도사에게 맡기면 되겠네 하고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겨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